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내 옆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동네를 갔더니 현수막이 두 개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뭐뭐뭐님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반대편에는 범죄자 뭐뭐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떤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능력이 빠져나가 고침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놀라운 인들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모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절망이 떠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능력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무려 23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문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예수님이 처음 고향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언제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셨죠. 그리고는 바로 고향을 방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엇보다 제일 먼저 고향 땅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꼈던 친척과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예수가 구원자로 오면 기쁘고 즐겁게 환영해 줄 것 같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처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처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라고 기쁘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채 그것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안타까움과 상처가 됐을까요? 아픈 추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고향을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1년 여조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그 고향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고향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전히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받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치유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곳을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데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이룰 때까지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고향을 방문할 때는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치더라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나에 대한 소문을 많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잘 알기에 이제는 나를 거부하지 않고 나를 잘 받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고향 땅을 밟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뒷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 잘 계실라나? 그 다리 쩔뚝쩔뚝 거리는데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아이고, 뒤에 있는 오씨 아줌마 앞이 안 보이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이러면서 그들을 구원받기 위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아마 고향 땅에 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하다는 말은요, 함정에 빠뜨리다, 넘어지게 하다, 공격하다, 이런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멀리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죠. 처음 고향을 방문할 때와 같이 여전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고 멀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거부했다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큰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명훈 가수를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여기 충주 체육관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 콘서트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명훈 씨 얼굴도 못 보고 노래 한 곡도 못 듣고 돌아왔다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맛집의 소문을 듣고 그 유명한 집을 찾아갔는데 셰프를 보지도 못하고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고 유능한 의사가 암흑의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그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술도 못 받고 돌아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아예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아예 그를 보지도 못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코앞에까지 갔는데 그를 만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돌아왔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함도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분입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능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구원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놓쳐버린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데 유독 고향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고향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비극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소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여전히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종종 계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저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삶에는, 왜 내 가정에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환영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고향 땅에서 배척받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 앞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은혜와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구원받는 건 소위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9장에서도 보았듯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도, 또 12년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혈류병을 고침받은 것도 이유는 뭐냐?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 그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구원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의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놀라는 것만으로, 또 아는 것만으로 그들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어릴 때부터 다녔던 회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의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즉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가르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아무런 능력도 행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8절에 보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작게라도 능력은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은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고향 사람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또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알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호기심에만 그쳤고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알았고 보았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또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는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기능이 어떻고 이 자동차의 성능이 어떻고 아무리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도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도 그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외우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요, 보는 것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쓰시오 하면 A4 용지 앞뒤로 꽥꽥 차워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잘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구원의 이유, 능력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 후반에 여러분과 한번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의 놀람과 아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은 편견에 갇혀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들의 생각과 선입견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13장 55절에서 5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놀라는 마음이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놀라는 것도 잠시, 그 다음에는 곧 무시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지금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분을 들추겨내는 거예요.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하고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속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소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수준을 아는데, 내가 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는데 네가 구원자가 된다고? 네가 메시아라고? 절대 그럴 수 없이, 어찌 목수가 구원자가 되고 목수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나 인정할 수 없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의 형제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군지 우리가 안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네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환경을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어느 집에서 살았고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네 형제들 수준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예수라고 다른 형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예수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일 텐데 뭐가 메시아고 뭐가 구원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의 능력을 보았어도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나갔는데요, 상가 3층에서 예배당을 접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 때 드디어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한 여자 두 분이 웅성웅성 와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는구나. 근데 3층이니까 2층 올라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주보가 있네 딱 보는 순간 전도사가 설교하네.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 그게 이 목사님 엄청난 상처가 됐다. 그래서 주보의 이름을 바꿨어요. 담임 전도사에서 담임 교역자로. 그래서 저도 전도사 했을 때 교역자로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 아닐까요? 전도사가 설교하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목사가 그래도 설교해야지. 전도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보다는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입관이고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나이 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사모함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 내 오라버니가 고침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라고 가진 게 그들의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 알게 모르게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래서 은혜 못 받을 거야, 저래서 은혜 못 받을 거야,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편견 없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견 때문에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할 때 그 믿음은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어떤 상편에 있든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뿐이야.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곧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꽉 붙들다, 꽉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번 붙들고 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손님으로 잠깐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마다 붙잡고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고백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오직 예수, 기쁠 때도 예수님, 잘 나갈 때도 예수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성공해도 예수님, 실패해도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내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세 번째는요,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이제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아픔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하기 전에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꺼내더니 이 상품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러요.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저 끝에서 저요 라고 하더니 강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품권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아이가 상품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상품권이 진짜라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목사가 정말로 이 상품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 나오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이는 내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 상품권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가져가시면 다 나올 것 같아서 서로 갖겠다고 할까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상품권 한 장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걸 가지면 믿음은 뭐예요? 행동으로 동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 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이발소 의자에 내 머리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아까운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를 믿기 때문에 택시에 여러분 몸을 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게 참 믿음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뭡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많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곳에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었을 겁니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혹시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놀람과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또는 내 생각에 갇혀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날마다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그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되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예수의 구원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자리에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 주님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혹시 믿음 없는 자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만 머물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정지으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범사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만을 따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넘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